정신수양은 마음을 닫고 맑혀서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참 마음을 찾아내자는 것이니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고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고 욕심에 도둑맞은 참 마음 찾아가시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불교 영상법회를 시작합니다. 이룬 상선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성인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로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의허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없신 불이룬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른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연분홍꽃, 가지가지 색깔로 꽃을 피우는 새 봄의 기운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 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라 하셨나이다. 수양은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라 하셨나이다. 마음을 지키고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고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고 보림하는 공부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는 정신을 알뜰히 저축하고 있는가? 생각 없이 소비하고 있는가? 마음을 지키며 고요하게 하였는가? 요란함에 끌려 다녔는가? 생각을 비우고 착심떼기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번뇌에 불을 태우며 마음을 졸이며 살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정신을 수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닫고 키워 일심을 모으고 기도하며 마음을 길들이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고요히 하며 착심을 떼는 공부 부지런히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수양력을 얻어 마음에 깊은 안정과 평온을 얻고 욕심에 도둑맞은 우리의 참 마음을 찾아 탄탄한 복락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공부하여 우리의 참 마음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가지가지의 순역의 경계 속에서도 봄꽃처럼 싱그럽고 꽃처럼 향기로운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16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력을 얻어 나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이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에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은 얻었으나 실지의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둥지골 훈련원 김현욱 교무입니다. 오늘은 정신수양 공부로 코로나 우울과 불안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돈과 물질 만능의 시대에 더하여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업종에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영업시간을 줄였고 또 어떤 직장과 일터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가 위축되고 가족, 친척들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매우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또한 괴롭습니다. 당장의 코로나 감염병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울하고 불안하면 안 될까요? 괴로움이 무조건 없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처럼 다양하고 현실적인 슬픈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면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길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낯선 길에서 처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불안감은 현실적으로 조심하고 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근거 없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불안감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의 내 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되지 않으면 흔히 우리는 괴롭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기분과 마음이 생겨날 때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하고 또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우리의 기분도 풀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얘기하며 우울과 불안을 해소하고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울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혼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고 내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태산 박중빈 스승님은 원불교 대종경 수행품 58장에서 마음 난리가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라고 밝히십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고 마군의 항복을 받는 법이 바로 사막이라고 밝히십니다. 사막은 불교의 개정해이고 순서를 바꾸어 풀어 말하면 정신수양은 선정이고 우리의 감정에 관련됩니다. 사리연구는 지혜이고 우리의 생각과 관련됩니다. 작업취사는 계문이고 우리의 행동과 관련됩니다. 바로 지금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이 마음을 바르고 넉넉하고 힘있게 만드는 수양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 종교나 영성 전통에는 저마다 정신을 수양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 소태산 박중빈 스승님의 원불교에서 제시하는 정신수양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난리를 평정하는 게 사막이고 정신수양이라고 하셨는데요. 정신수양이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불교 정전 정신수양장에 보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신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뚜렷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뚜렷하다는 뚜렷하다의 여린말 표현으로 헝클어지 않고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둡지 않고 온전하다, 확연하다, 또한 내 마음이 완연히 다 알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제 말이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나요? 제 말이 잘 들리고 바로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남과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사라짐도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확연하게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우리의 정신의 뚜렷함이다라는 경지입니다. 비유하자면 보름달이 완전히 둥글게 밝게 빛날 때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 환하게 드러나는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박중빈 스승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시로 표현한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라. 맑은 바람 달 떠오르니 만상이 자연이 밝아지더라 의 부분에서 자연이 밝아지더라의 부분이 바로 뚜렷하다입니다. 여러분, 뚜렷하다는 이 밝음을 명상이나 선이나 기도를 통해 꾸준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의 힘이 쌓이고 쌓이면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 뚜렷하고 밝고 선명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고요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시끄럽지 않다, 들떠있지 않다는 경지를 말합니다. 요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느 날 아침 명상, 좌선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제 마음이 입정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고요한 입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요함을 경험한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이 상태를 명상이나 선이나 기도를 통해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쌓이고 쌓이면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 고요함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서 분별성은 무슨 뜻일까요? 분별성은 나누고 분별짓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분별이냐? 고정관념, 선입견에 떨어진 어리석은 마음, 괴로운 마음에서 근거 없는 생각으로 공이야, 파치야, 옳고 그름을 함부로 나누고 평가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안 될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다고 되겠어? 라는 분별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주착심입니다. 여러분, 주착심은 무슨 뜻일까요? 주착심은 분별성으로 올라온 마음이 오래오래 머물러서 착 달라붙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 한 가지 마음이 쑥 올라오면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짝을 못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무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 밖에 나가면 무조건 코로나에 걸릴지도 몰라. 괴로워. 내 인생은 너무 괴로워. 하는 집착과 괴로움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 이런 생각과 기분의 우울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주착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충조평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늘상 충고하기를 좋아하고, 조언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정된 또는 섣부른 충고와 조언과 평가, 그리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의 눈에 씌워진 색안경을 봐야 합니다. 색안경을 먼저 봐야 그 색깔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색안경을 벗고 오면 상대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이미 그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색안경을 벗고 오면 상대방이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주는 부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 모든 물건들이 죄 주고 복 주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의 색안경을 발견하셨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각자에게 죄 주고 복도 주는 제일 큰 부처님은 누구일까요? 저에게는 휴대폰 부처님 같습니다. 휴대폰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잃어버려 보세요. 휴대폰이 고장나 보세요. 전화도 안 되죠? 카톡도 안 되죠. 은행이나 돈 거래 결제도 안 되죠. 혹 신용카드가 그 속에 들어있다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늘 조심합니다. 이렇듯 휴대폰 때문에 순식간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어질 것입니다. 어떤가요? 휴대폰이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괴로움도 주고 즐거움도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 자체가 그런 것인가요? 그 기계가 그런가요? 휴대폰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휴대폰이라는 그 기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주인이란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 생각과 감정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모든 물질과 마음이 다 이와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이로움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괴로움이죠. 이 정신 수양 공부가 우리의 우울, 불안, 그리고 괴로움을 잘 다루고 내가 주인 되고 부처 되는 바르고 빠른 길임을 충분히 아시겠죠? 지금까지 정신 수양에서 정신의 주요 단어인 뚜렷함과 고요함, 분별성과 주착심을 통해 정신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정신 수양에서 수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이니라. 수양이란 것은 닦고 기른다입니다. 즉 근본 정신이고 뚜렷하고 고요한 본래 마음을 기르고 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뚜렷하고 고요한 본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분별성과 주착심의 마음에 끌려가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흔히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괴로운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주로 집착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만히 생각을 놔두면 내 마음이 저절로 슬그머니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떤 일인가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게 주로 일어나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만약에 끌려가더라도 속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무심히 밭에서 잡초를 메고 있는데 제 마음이 쑥 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미운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겁니다. 아, 미운 마음이 일어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데 좀 있다 보면 또 올라와요. 내려놨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제가 풀을 먹는 소도 아닌데 그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한번 알아차린다고 해도, 내려놓는다고 해도 멈춰지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면은 반복적인 연습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돌려도 문득문득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 마음에 우울하다, 불안하다, 괴롭다는 그 마음을 무조건 누르고 없애려 하지 않고 올라오고 사라지고를 간섭하지 않고 간섭 없이 그저 관찰하는 힘을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뚜렷하고 고요한 일심이 모아지고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일어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의 힘이 충분히 쌓이면 오히려 스스로가 그런 괴로움의 마음,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아하, 그렇구나, 그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힘이 들구나 하고 도닥도닥 위로해 줄 수 있게도 됩니다. 다음은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의 수양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의 예입니다. 저는 작년에 근무하는 기관 운영상 일로 거의 1년간 계약 관계 사람들과 갈등, 원망을 아주 크게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극의 마음이 너무 커져서 제 스스로도 너무 큰일 났다 하는 자각으로 갈등했던 습관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1년 동안 커다란 무더기가 되어서 한 번에 내려놔지지 않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사는 교무님들에게 솔직하게 저의 마음에 있는 갈등의 마음, 상극의 마음을 고백하고 진리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계를 이겨낸 경험이지만 한편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야 하는 인생 수업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아예 끌리지 않는 게 물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이 정신수양의 공부길을 자상히 알고 보면 끌려도 안 끌려도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경계에 한번 끌리고 안 끌리고에 그때마다 좌절하기보다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공부심으로 힘이 쌓여지게 됩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 인생에 경계가 있어야 진짜 마음의 공부가 되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의 힘이 쌓이게 됩니다. 네, 이상에서 정신과 수양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한 괴로운 마음을 잘 해결하는 정신수양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의 대산 김대거 스승님은 정신수양을 3가지로 힘을 쌓는 공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정력입니다.
둘째는 안정력입니다. 셋째는 청정심입니다. 첫 번째, 정력은 정할 정자 정력으로 중심을 잡는다, 꽉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인 불법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말하면 멈춤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멈추는 것일까요? 네, 습관적인 몸과 마음,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말과 행동을 일단 멈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아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이미 굳어진 습관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쌓은 습관이 되돌아와서 나를 감정과 생각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은 우울한 마음, 또한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공부할 때구나. 바로 이렇게 공부할 때구나. 여기에 딱 마음을 세우는, 공부심을 세우는 게 온전한 멈춤입니다. 각자의 정력, 멈추는 공부를 대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작은 세숫대야 물 정도로 흔들림이 없는 정도인가요? 또는 호수 같은 흔들림이 없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끝도 갓도 없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정력인가요? 여러분, 정력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호흡입니다. 저는 우리 의식과 기운과 호흡을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늘 정력을 키우고 멈추는 공부를 합니다. 한 가지 정화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정화하는 호흡법은 코로 크게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하 소리를 내면서 내쉬는 겁니다. 코로 한번 크게 틈을 들여 쉬어 볼까요? 입으로 길게 하. 다음은 숨을 크게 코로 들이쉬고 다시 코로 내쉽니다.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잠깐 사이라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단 1분을 하는 선 또는 1시간마다 종소리를 휴대폰의 알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호흡을 챙기는 것이 정력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력입니다. 안정력은 편안하다, 만족하다,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의 힘, 넉넉하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하는 마음의 반대는 산란한 마음, 불안함, 마음, 들뜬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호흡은 가슴, 흉식 호흡으로 숨이 가쁘고 마음은 당황하고 불안으로 어쩌지 하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길어지다 보면 우울감도 오고 괴로워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안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가요? 또는 옆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어느 때든지 안정을 주는 사람인가요? 참된 안정력은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얻어집니다. 이 세상을 크게도 보고 세밀히도 보고 다양한 변화하는 현상으로 보면 모든 경계가 다 진리이고 그에 따라 안정하고 불안정하고도 모두 우리 삶의 사실적 모습입니다. 이를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때 참된 안정력이 얻어지고 쌓여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안정력을 생각하면 늘 제 마음에서 떠올리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산 김대거 스승님을 배우면 제 마음에 사심 잡념이
순식간에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법력의 힘을 크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큰 스승님을 모신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지금도 스승님을 떠올리면 제 호흡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경험이 제 일생의 정신수양 공부하는 큰 가르침과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정심입니다. 청정심은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반대는 자신과 타인을 죄업으로 끌고 가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고 너무 미워하고 또는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멈추고 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30가지 계문을 잘 지키도록 안내합니다. 또는 좋은 인연으로 인도하는 권장조목, 하자는 조목, 솔성요론 16가지를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청정함은 향기 나는 도인입니다. 우울한 기분, 불안한 기분, 괴로운 생각에 휩싸인 사람을 보고 연민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청정함이고 그런 사람을 청정하여 향기가 나는 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코로나 시대 정신수양으로 우울, 불안,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정신의 뚜렷함, 고요함, 분별성과 주착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수양이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정신수양의 구체적인 3가지 공부길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멈추는 정력, 안정과 불안정을 모두 수용하여 얻어지는 사실적 안정력, 맑고 깨끗한 실천과 너른 자비의 청정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 습관적인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신선한 생각과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서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시대의 우울과 불안과 괴로움을 잘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수양력 얻는 빠른 길은 늘 멈추고 멈추어 정력을 쌓는 것이요. 가라앉히고 가라앉혀 안정력을 얻는 것이요. 닦고 닦아 청정심을 기르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신 대산종사님의 법문으로 다짐을 해 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늘 멈추고 가라앉히고 마음을 닦아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영원한 행복자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